2월 9일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한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시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조용히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이 시간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주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기쁨이신 우리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시 아니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시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경배합니다. 다른 시 아니 오직 주께 우리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경배합니다. 다른 시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앞에 엎드려 전심으로 기쁨으로 겸손히 나아갑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선포합시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영혼아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다시 한번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영혼아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빛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아멘. 목소리 높여서 다 찬양하여라 소망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나와 찬양 다 찬양 다 찬양하여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만민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 다시 한번 내 영혼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찬양하라 찬양하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돼.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주를 위해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성하겠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성도의 신앙 복마다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너런 행실로 이 신앙 전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도의 신앙 복마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너런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다시 한번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주의 나라 위에 주의 이름 위에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성도의 신앙 따라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말씀 따라서 성령의 말씀 따라서 간절하게 성령의 말씀 따라서 주님 한 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씀 따라서 평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씀 따라서 말씀으로 성령의 말씀 따라서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거룩한 예배자를 찾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께 더 높은 찬양으로, 더 높은 경배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찾으며 나아갑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소서. 주는 소멸하는 불,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 오른 자루.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소서. 주는 소멸하는 불, 여호와의 허탄한 듯 버리고 주 가신 의의 길 따르리. 깨끗한 손 들어 경배케 하소서. 주 얼굴 구하리.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의로 이 백성 일으키소서. 주는 주의
백성 일으키소서. 주는 주의 일 이수년 내 부르게 하소서. 주 영광 어린 양 따르리 어린 양 따르리 어디로 인도하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 따르리. 주 영광 나타나 모든 육체 보리라. 주 이름 온 세계 위에 어린 양 따르리 어디로 인도하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 따르리. 주 영광 나타나 모든 육체 보리라. 주 이름 온 세계 위에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의로 이 백성 일으키소서. 주는 주의 일 이수년 내 부르게 하소서. 주 영광 나타내소서.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에 다시 우리가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주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는데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하나님 못 박히길 원합니다. 그러한 헌신이 그러한 결단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더 깊고 더 크고 더 높은 헌신이 그 결단이 우리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가운데 우리 하나님 더욱더 열심을 품고 때를 분별하며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손을 들고 주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맡기신 우리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어린 양 따르리 어디로 인도하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 따르리 주 영광 나타나 모든 육체 보리라 주 이름 온 세계 위에 어린 양 따르리 어디로 인도하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 따르리 주 영광 나타나 모든 육체 보리라 주 이름 온 세계 위에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의로 이 백성 주님 우리를 여기 모인 우리를 주님 나를 주의 이 수년에 부흥케 하소서 주 영광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열방을 품고 나아갑시다. 우리 북한을 품고 나아갑시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품고 나아갑시다.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처럼 우리의 고백처럼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 주님 예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예 주님 오직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할렐루야 오 주님 영원히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말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키를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대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세상을 지으실 때 가장 먼저 빛을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공허와 혼돈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세상과 저희들 자신이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은 일들로 인하여 세상과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볼 수 없을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소망과 은혜를 베푸신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함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양정호 목사님을 통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희망의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나아갈 때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서 세상의 빛으로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진실된 마음과 간절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앞뒤 저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인사해 볼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서로 축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양정호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정호 목사님은 클레어몬트 대학원 대학교에서 영성 쪽으로 이렇게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지금은 장신대 역사 신학 개공 교수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난 우리가 11월 5주간 진행했던 영성학교의 교재 102 베이직을 만드신 분이세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16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난 뒤 16절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란 제목으로 양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의 박수로 맞으시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홍 목사님께는 출국하시기 전에 전화로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 교회가 1층에 있을 때 한번 와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낯설지는 않고요. 또 홍 목사님은 신대원 동기생이고 또 형 동생 하면서 가까이 지낸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는 것이 마치 형님을 보는 것 같고 동생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기쁘게 양평에서 1시간 걸려서 왔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제게도 큰 기쁨이 됩니다.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며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낸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편지 끌이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글인데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로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기록한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편지글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알아야 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죠. 어떻게 해야 믿음을 발전시키고 기독교적인 헌신에 마음을 들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거룩함을 추구하고 훈련해야 하는지 디모데전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글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건 디모데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전서는 그것이 기록될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12명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분을 바라봤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 암송하고 계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 개인에게 이러이러한 가르침으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훈육하라, 양육하라, 지도하라고 말씀하긴 했지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시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개인적인 차원의 가르침이 아니라 교회적 차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우리가 이 말씀 속으로 직접 뛰어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고 싶다고 하는 열망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그런 생각해 보셨죠? 지금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전에 비해서 조금 식어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쯤 한 번은 정말 내가 좋은 일꾼이 되고 싶다 하는 열망을 가져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 실망하게 되죠. 마치 CCTV를 이렇게 되돌려 보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해보고 말마디 하나하나를 관찰해보면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그 이상적인 그 틀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맞춰 보려고 해보면 들어가지를 않아요. 마치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것과 같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 이제 실망하게 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고 싶은데 왜 나는, 내 모습은 이 모양 이 꼴일까? 좌절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스스로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사람들은 아예 마음을 안 먹어요. 기대를 하지 않으면 실망도 하지 않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도 없고 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거는 디모데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지 나한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변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그저 주일날 한번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만으로 만족한다라고 위로를 하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정확한 통계는 내보지 않았는데요, 대략 80%의 그리스도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참석함으로써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그러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참여하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할 겁니다. 목회자 입장에서는 사실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에 참석함으로써 내가 종교적인 의무,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위로받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왜냐하면 거기서 잘못된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는 개념은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내 몫까지 대신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헌금 냈으니까, 내가 멤버십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 목사님을 모신 거고, 그 목사님이 내 몫까지 대신해서 열심히 일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두 걸음 더 나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나는 이미 포기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포기했고, 그런데 뭔가 멤버십을 가지고 있으니까 역할을 해야 될 것만 같아. 그래서 내가 좋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기를 포기한 대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열심, 이거를 어디에다 사용하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목회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나 못하나 감시하는 일에 열정을 쏟아붓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 교회는 없으신 것 같은데요, 다른 교회들은 굉장히 많아요. 좀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동기 선배들, 그러니까 동기 형님들 또는 동기생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역지가 바뀌어요. 왜 그러냐, 위임받고 열심히 목회 잘 하고 있지 않았냐 그랬더니 교회하고 잘 안 맞는데요. 뭐 자세한 얘기하면 좀 속상하니까 대략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감시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좋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일을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 본인은 뒷짐지고 있으면서 일을 안 하고, 이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뭘 말해줍니까? 목회자든 평신도든 누구나 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힘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힘든 이유는 그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학창시절 다 보내보셨잖아요. 좋은 학교 가기 힘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공부가 힘들기 때문이죠. 물론 얄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부가 제일 쉬웠다면서. 네. 그런데 그런 사람도 타고난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서 숨어서 노력하는 모습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의 표현으로라면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건에 이르는 실제적인 훈련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거죠. 개념이 분명해야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여러분들 청소년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념 정리라고 하잖아요.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들 얄밉게 생각하신 적 있으시죠? 근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닌 것이 개념 위주로 공부를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성경의 지식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죠. 개념 정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는 개념이 잘못 설정되어 있으면 자기가 가진 열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를 엉뚱한 방향으로 몰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치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각 과목을 공부하기 이전에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공부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홀히 하는 학생들을 교육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신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요, 뭐 열심히 하는데 이 페이퍼 쓴 거 갖고 온 걸 읽어보면 이거 점수 주고 싶지가 않은 그런 페이퍼들이 있어요. 방향이 잘못됐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고, 그런 학생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줍니다. 페이퍼를 쓰려면 이렇게 하라고, 키워드를 정하고, 키워드를 가지고 도서 목록을 만들고, 도서 목록을 충분히 읽어본 다음에 내가 관심 가는 주제들을 적어보고 질문을 만들어보고 질문에 대답함으로써 페이퍼를 완성시켜 나가라고 방법을 알려줘요. 근데 이런 방법을 배운 적이 없다는 거죠,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 자기 마음대로 글을 쓰고 짜집기를 하고 뭐 가위와 풀로 이렇게 오려 붙이듯이 이렇게 페이퍼를 만들어 갖고 옵니다. 그렇게 갖고 오면 점수를 주고 싶지가 않죠. 그래서 일일이 가르쳐 줘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하나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을 때, 저를 소개할 때 제가 만들었던 그 베이직이라는 교재로 5주 동안 성경 공부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제가 중점 두었던 내용은 개념 정리입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배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교제에 대해서 한 꼭지씩 써나간 것들이죠. 그러한 개념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베이직의 내용들을 실생활에 훈련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좋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좋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굉장히 간단한데요. 좋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쉬운 질문. 그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되어야 되죠?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굉장히 단순한 진리인데요. 이것이 정리가 안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로부터 욕을 먹고 교회가 지탄을 받습니다. 최근에 기윤실에서 연구한 그 대사회 인식 조사한 결과를 대충 본 적이 있어요.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못 받고 있답니다. 물론 어제 오늘의 일 아니죠. 목회자들이 사회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도
제가 목사라는 것을 밝히기가 부끄러울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들어온 그 캐치프레이즈, 그리스도인은 용서받은 죄인이다 하는 말을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내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 표현으로 반복해서 사용해 왔다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용서받은 죄인 맞아요. 언제까지 죄인으로 살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 용서만 받고 살 거예요? 용서하면서 살아야 하고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야 되고요.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살아야 하는데 늘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이런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가 서울여대 대학교에서 한 6년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홍 목사님도 서울여대 대학교에서 사역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서울여대 대학교회에서 주로 했던 사역이 청년 사역입니다. 4년 동안 청년 사역을 했어요. 주례도 한 적이 있고요. 또 이렇게 매칭을 해가지고 결혼한 이제 청년들도 꽤 있는데, 진로에 대해서 혹은 결혼에 대해서 상담해 올 때마다 제가 반복적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될 사람 혹은 그 연애를 할 때 상대방을 볼 때 신앙을 보지 마라. 그럼 뭘 봐야 된다고요? 네, 인간됨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인간성까지 좋으면 좋은데 안 그런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인간성이 좋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굉장히 좋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굉장히 이렇게 자매들이 마음의 자유를 얻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남자친구라고 교회에 데리고 와서 소개를 하는데 교회 처음 나왔대요. 네. 구원한 거죠. 구원을 이룬 거잖아요. 안 믿는 사람 세례받게 하고 결혼해가지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거죠. 여러분 혹시 미혼인 분 계세요? 싱글인 분들? 똑같은 말을 하고 싶어요. 인간성을 먼저 보시고요. 또 그 좋은 인간성, 좋은 성품 안에 복음이 들어가면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다. 이렇게 좋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할 때, 이 좋은 사람,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개념이 정확하지 않으면 진짜와 가짜를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더 하우스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있으시다면 거기에 엄청나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 계실 수 있고요,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는 장로님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일 중독이에요. 원래 막 열정이 넘쳐요. 그래서 그 열정을 교회라고 하는 그 멍석 위에서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일하다가 자꾸 부딪힙니다. 자꾸 싸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안 따라와 주면 싸우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열심히 있는 사람을 좋은 일꾼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물론 열심도 필요한데, 물론 성실함도 필요하고 책임감도 필요한데 그 위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좋은 교회에서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복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좋은 일꾼을 찾으려고 애를 많이 쓰죠. 아마 뭐 다른 교회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모든 교회들이 연말이 되면 새해를 섬길 일꾼들을 세우는 일 때문에 머리가 아파 하는 상황들이 생기죠. 뭐 아무나 세울 수가 없으니까 좋은 일꾼을 세워야 하니까 머리 싸매고 일꾼을 세우는 일에 애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더 하우스 교회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셔가지고 새롭게 담임 목사님을 청빙해야 하는 교회에서는 굉장히 까다롭게 사람을 청빙하죠. 뭐 가족관계 증명서도 요구하고, 뭐 예전에는 목사 개인의 이 자기소개서를 요구했는데 요새는 사모님의 자기소개서도 요구를 하더라고요. 또 어떤 교회는 뭐 건강진단서를 첨부하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또 어떤 교회는 뭐 설교 영상을 요구하기도 하고, 추천서를 두 부를 요구하는데 한 분은 목사님 추천서, 한 분은 장로님 추천서까지 요구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하다 별걸 다 요구하는구나. 목사가 많기는 많은가 보다. 예전에는 목사님이 별로 안 계실 때는 정말 이렇게 모셔갔거든요. 그러니까 청빙해 갔죠. 근데 요새는 이 청빙 개념이 없어진 지 오래고요. 경쟁입니다. 공고가 나요. 뭐 담임 목사님 청빙합니다. 그러면 70명 교회면 70통의 이력서가 들어온다 그러고요. 700명 교회면 700통의 이력서가 들어온다 그럽니다. 뭐 한 번밖에 이력서를 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현실이 그렇대요. 제가 아는 그 박사님 한 분도 프린턴에서 이제 PhD 받으신 동료 목사님이 계신데 이력서를 70통 넣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프린턴 박사하면 옛날에는 그냥 교수로 모셔가던 그런 스펙인데 70통을 이력서 넣은 다음에 지금 홍콩에 있는 한인교회로 담임 목회를 가셨다고 그래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좋은 일꾼을 찾기가 힘들고요. 좋은 목사를 찾기가 힘들고 좋은 교회를 찾기가 힘든 이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좋은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인지 디모데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그 내용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의 내용입니다. 디모데 전서 그리고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당면 과제는 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과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지금 어지러운 상황이 됐어요. 그 거짓 교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내용에서 떠나가지고 잘못된 복음 혹은 잘못된 가르침을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주입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가르쳤던 진리의 복음과는 다른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비양심적이었다고 표현되어 있고요.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의 가르침의 내용은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가려 먹으라고 가르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배격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의 당면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로부터 진리를 수호하고 스스로가 좋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는 것, 이것은 디모데에게 주어진 과제였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안고 있는 디모데에게 어떻게 해야 스스로가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지, 에베소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좋은 일꾼으로 길러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과 말씀과 내가 따르는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 구절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양육을 받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본문을 읽어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국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양육받는 대상을 헷갈릴 수가 있어요. 한번 국어 테스트라고 생각하고 양육받는 대상이 누군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일까요? 아니면 디모데일까요? 한글 성경만 읽어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잡히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영어 성경과 헬라 원문을 찾아보면 양육받는 대상은 디모데입니다. 가르치는 목회자 역할을 하는 디모데에게 좋은 일꾼이 되는 방법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형제를 깨우치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형제를 깨우치는 일을 잘하면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스스로 믿음과 교훈으로 양육받게 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좋은 일꾼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양육받는다는 표현이 좀 어색하기 때문에 성장하리라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스스로 성장해 간다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좋은 일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가르침을 잘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주의할 것은 듣고 깨우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는 겁니다. 듣고 깨우친 바를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르쳐야 하고요. 마치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그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아직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디모데와 같이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갖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좋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좋은 일꾼이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좋은 일꾼이란 믿음의 말씀과 건전한 교리로 양육받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말씀과 건전한 교리로 양육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잘못된 교리로, 잘못된 말씀으로 양육을 받게 되면 이단으로 빠지게 되죠. 믿음과 신념을 혼돈하게 됩니다. 간혹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성경 본문은 잘 읽어놓고요, 성경 본문과 상관없는 자기 얘기를 하다가 내려오세요. 자기 신념을 또 성도들에게 주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신념인지 복음의 진리인지 본인도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이단들이 와서 뭔가 딱 낚아왔을 때 그대로 낚여갑니다.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믿음과 신념을, 복음의 진리와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좋은 일꾼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이단적인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신념과 믿음을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이단적인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혼인을 금해야 한다고 하는 가르침은 바울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들은 영혼과 육체를 둘로 나눴어요. 그래서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거룩하지 않은 것이라고 가르쳤죠. 육체가 거룩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결합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기 전에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는 것, 이거 자체를 죄악시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가정을 만들도록 하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면서 축복해 주셨죠.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의 신념은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명령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그러한 가르침인 것이죠. 물론 결혼하고 싶어 하지만 결혼하기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친구들, 동갑내기 친구들 중에도 결혼을 하고 싶은데 아직 결혼을 못한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71년생 돼지띠거든요. 이제 나이가 대충 이제 감이 잡히시잖아요. 저는 벌써 이제 결혼해가지고 큰애가 이제 고2 되는데 아직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을 안 한 친구들, 또 뭐 몇 년 후배들 중에도 결혼을 아직 안 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을 보면 혼인을 금하지 않아도 뭐 혼인하기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또 아이를 낳는 건 어떻습니까? 뭐 스트레스 받고 뭐 상황이 안 좋다 보니 아이를 낳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 실험관을 통해서 아이를 출산하려고 노력도 해보고 어떤 가정에서는 입양도 하고 그런 가정을 보게 됩니다. 아이 낳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하는 거죠. 기르는 건 또 쉽나요? 기르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 뭐 하나 키우는 것도 쩔쩔매요. 넷을 키우면 어떻겠어요? 뭐 집안이 뭐 폭탄 맞은 것처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분명한 그 명령으로 또 축복의 말씀으로 그렇게 가정의 중요성을, 결혼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영지주의자들은 혼인을 금한다고 하는 자신들의 신념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입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혼인을 통해서 거룩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복된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또 거짓 가르침 또 다른 하나는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주의자들의 신념이었습니다. 어떤 음식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혹시 박쥐를 떠올리셨나요? 네.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그 음식은 율법으로 제한된 그 정결법에 관련된 음식입니다. 물론 전 세계를 긴장하게 만든 우한 폐렴의 원인이 그 수산시장에서 판매된 어떤 박쥐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뉴스를 우리가 접하기도 했는데요. 그 뭐 박쥐를 먹냐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정결한 짐승들만 먹냐 이런 뭐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로 표현하면 소위 코시어 마크가 있거든요.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따라서 적합하게 만든 음식에 붙여진 그 인증 마크, 이것이 이제 코시어 마크라고 그러는데요. 뭐 할랄 마크하고 이제 뭐 개념적으로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의 율법에 적합하게 만든 음식이 할랄이라고 하면 유대인의 율법에 적합하게 만든 음식이 코셔예요. 그 코셔 마크를 붙은 음식만 먹으라고 지금 가르친다고 하는 거죠, 유대주의자들은. 근데 바울은 그거 아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 신념을 주입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과 신념을 혼돈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거기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고요. 두 번째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모든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말씀과 건전한 진리로 훈련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표현하면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은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죠. 믿음의 말씀 안에서 성장해 가는 사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갖는 특징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좋은 일꾼이 말씀 안에서 성장해 가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겉모습만 봐서는 이 사람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잘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표지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일꾼의 특징에 대해서 12절 하반절과 13절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두 가지로 확인해 볼 수 있죠. 하나는 본이 되는 사람, 이게 특징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 두 번째는 자신이 맡은 일에 전념하는 사람. 디모데에게 맡겨진 일은 가르치는 일,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하는 일, 이것이었습니다. 이 일에 전념하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좋은 일꾼과 좋지 않은 일꾼을 비교해 보면 좋은 일꾼의 특징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좋지 않은 일꾼들의 특징을 앞서서 언급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외식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양심이 없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외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좋지 않은 일꾼, 거짓 교사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좋은 일꾼인지 아닌지. 열심은 있는데 뭔가 말씀은 잘 가르치는데 또 겉보기에는 모범을 보이는 것 같은데 같이 일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진실하지가 않은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하죠.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하지 않을 때 속아 넘어가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죠. 멀리서 볼 때는 성품이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것 같은데, 맡은 일에 전념하는 것 같은데 같이 일해보니 양심도 없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실망한 적이 있어요. 마음으로는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 알아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요. 정직한 사람이 좋은 일꾼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음하고 머리하고 따로 놀아요. 머리로는 자꾸 계산기를 두들겨요. 양심이 좀 없어도 물질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 않아도 외모와 언변이 좋아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기도 해요. 또 진실하지 않아도 임기응변에 능하고 처세가 좋아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을 원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물론 스펙도 좋고 경력도 좋고 외모나 언변이 좋아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이해되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게 있죠.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것,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시선을 끄는 사람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시선을 끌어당기냐면 전심으로 온 몸과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능력을 베푸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의 말씀에 기록된 표현으로 바꾸면 어떤 표현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 10절의 말씀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모든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진짜로 좋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성실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책임감이 강하다 할지라도, 성품이 좋고 책임감이 있고 성실하게 일한다고 할지라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서글플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던 그 20년 전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90년대생들이 온다라고 하는 책에서 밝혔다 그러는데요. 이 사고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 나선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예 그 찬송을 안 부르는 것 같아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왜냐하면 그 말씀, 그 찬양 그대로 내가 고백을 하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아골 골짜기에도 가야 되고요, 빈들에도 가야 되고, 소돔 같은 거리에도 가야 되니까 양심에 찔려가지고 아예 그 찬송 안 부릅니다. 장학금 많이 주는 교회 가려고 그러고, 사례비 많이 주는 교회 가려고 그러고, 사택 제공하는 교회 가려고 그러고, 다 이렇게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스펙을 높이면 내가 연봉을, 베네핏 좋은 곳을 골라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좋은 일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비록 인간적인 베네핏이 별로 좋지 않아 보여도 정말 부르심이 그곳에 있다고 하면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이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갖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특징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좋은 일꾼이 되는 방법입니다. 좋은 일꾼이 갖는 특징이 성품이 좋고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위에 더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이러한 특징을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특징들을 갖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3년 동안, 대략 몇 시간 동안요? 1만 시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죠. 베이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거기 제가 챕터 1에다가 써놨거든요. 대략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시간이 1만 시간이다. 하루에 10시간씩 3년을 하면 대략 1만 시간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그 시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훈련받은 제자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은 12제자 가운데 요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배웠지만, 많이 훈련 받았지만 말짱 도루묵이 된 거예요.
그래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왜냐?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며칠이 지난 후에 오순절 때에 성령이 임하신 그날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확 바뀐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미 3년 동안 밭을 갈아 놓으신 거예요. 거기에 씨가 심겨지고 열매가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훈련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7절과 8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운동선수가 자신의 육체와 정신을 단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은 몸과 마음과 영혼을 훈련해야 한다고 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그때 말하는 경건이라는 단어를 바꾼다면 어떤 단어랑 바꿀 수 있을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거룩이란 단어하고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이것은 거룩해지도록 연습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참여하도록 훈련하라.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이후에 구원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다 없이 되어야 죄가 없으신 그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 그 구원의 은혜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받았으면 땡 먹고 튀는 거 이거 아니고요. 받았으면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으로 뭔가 응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훈련이고 좋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가는 여정입니다. 이것은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라는 것을 서두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또 9절의 말씀을 봐도 이것은 또다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된다고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훈련의 내용은 이미 언급했습니다. 감사, 기도, 말씀 이 세 가지이죠. 이러한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경건에 이를 수가 있고요.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보니 사람들은 쉬운 방법을,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그게 뭘까요? 좋은 교회에 소속이 되면 저절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죠. 좋은 교회에 소속이 되면 좋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성장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마치 좋은 학원에 등록을 하면 그 좋은 선생님이 내 성적을 끌어줄 거라고 기대하고 학원에 등록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것 뿐이지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리 비싼 돈을 들여서 엄청난 과외를 하고 엄청난 코디를 만나고 엄청난 그 인터넷 강의료를 지불해도 빨짱 소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훈련을 해야 내가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말씀 읽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에 쏟아 부어야 내가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좋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기가 쉽지 않다고 보니 사람들이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을 이제 찾으려고 하고요. 거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도 좋은 교회를 찾아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닌가요?
네. 그런데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어려우세요? 그럼 좋은 학교가 어떤 학교일까요? 서울대가 좋은 학교예요? 물론 맞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못된 개념이 있어요. 좋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가 좋은 학교라고 생각해요. 물론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가 좋은 학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학교는 좋은 선생님들이 있는 학교, 좋은 동문들이 있는 학교, 좋은 학생들이 있는 학교가 좋은 학교예요. 마찬가지로 좋은 교회는요, 좋은 목사님,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점에서 더 하트하우스 교회는 좋은 교회죠. 네, 좋은 목사님이 계시고 좋은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이 계시고 또 좋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또 여러분들 가운데 좋은 일꾼을 세워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더 하트하우스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소속된 교회가 좋은 교회로 세워가도록 힘을 보태는 것이 아니라 거저 먹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좋은 목사님 찾아다니고 좋은 교회 찾아다니고. 그런데 찾아보니까 어때요? 별 교회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다가 에이, 별 교회 없네. 교회 안 나가야지. 그리고 스스로를 가나안 교회 교인이라고 명찰을 붙입니다.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인터넷 설교를 통해서 그저 마음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100만이라고 그래요. 좋은 교회 별거 없으니까 차라리 차 타고 1시간씩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느니 그냥 집에서 인터넷 설교 보고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상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고 말하죠. 자기 자신은 좋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서 격이 안 맞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정말 자기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면 좋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내가 다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도록 힘을 보태야 되지 않겠어요? 비겁하게 떠나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곳 더 하트하우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은 좋은 그리스도인에서 좋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이제 한 걸음 더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한편으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그 분명한 그림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안다고 하여도 시간과 노력과 이 물질과 여러 가지 정성을 들여서 훈련을 받는 것 또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리고 훈련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필요하다고 할 뿐만 아니라 좋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함으로써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훈련의 내용은 감사, 기도, 말씀이었죠.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는 것을 아셨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좋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써 좋은 일꾼이 되기를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더 하트하우스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 한 분 한 분을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좋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은 무엇이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말씀과 기도와 감사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신뢰하는 교회, 세상에 좋은 소문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훈련의 여정을 결단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훈련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좋은 동료, 좋은 지도자들과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3번 암송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 건 쉽지 않아요. 저도 지난주 한 주 동안 묵상한 문구가 있는데 인생은 초월이 아니라 포월이다. 기어갈 포에서 많은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어떤 기적적인 역사 능력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우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 교회 또한 실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사랑을 배우게 되고 섬김과 희생을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의 초월이 아닌 포효 속에서 주님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와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십시오. 이 시간 그것들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축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인도하신 그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님의 얼굴을 바라고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로서 감사로 나아가는 삶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위로와 평안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얼굴을 겸손하게 함께 동행하게 하십시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메시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주님의 그 나라가 드러나게 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도와 그 말씀을 사모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와 함께 동행하며 이 한 주의 삶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크신 은혜의 강물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몸된 교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랑과 섭리 희생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십시오.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몸된 교회를 축복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공동체 안에 과신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될 때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사랑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의 말씀으로 2020년 안에 더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특히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우리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성훈이야 또 우리 아이 한 명 하겸이도 그러고 한 명을 놓고 또 하나님 이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된 군사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준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 이들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애들 축복하고 우리 몸된 교회를 마지막에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주님을 응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말씀처럼 때로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면 불과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예수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섬기게 하시고 머리에 그 예수를 온전하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한 마음 같아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지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기름 부어주십시오. 모든 멍이 하나님이 끊어지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자유케 되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 하나님의 선한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시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합니다. 주의 회복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신분의 구상을 우리 안에 세우시고 여기까지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말씀과 기도를 양되게 하시고 그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민이게 하시고 주님의 평양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국권을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진정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열분들 교회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한 명 한 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오. 그렇게 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이 마음 변치 않도록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좋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들이 섬기는 교회와 또 이들을 섬기는 홍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공동체 인사 서로 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